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다든지 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어떤 반응이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참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방해받을 때에 흔히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하나는 분노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화를 벌컥 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걸 참 고집을 부리고, 소위 아이들 표현한다면 땡깡을 부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개 정신연령이 낮을수록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뭔가 가지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그거는 위험한 거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는 그것은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리면 아이는 때를 쓰거나 아주 참 이 끝내 사달라고 울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신적인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방해받게 될 때에 화를 내거나 그냥 아주 땡깡을 부리거나 이제 고집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또는 분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일수록 누군가가 자기의 일을 방해하거나 막게 되면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이 일이 막혔다, 또 방해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무조건 우리가 고집을 피우려고 그냥 화를 낼 것만이 아니라 또 조금 성숙된 마음을 가지고 왜 이럴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과 봉사를 막으실 때는 다 그만한 그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연히 막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결국 뭐냐? 더 큰 일을 위해서, 또는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죠. 근데 6절, 7절, 8절 보면 여기에 지역들이 나옵니다. 부르기아, 또 갈라디아, 무시아, 그리고 드로아, 이런 지역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입니다. 유럽에. 근데 모두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 드로아, 이 지역이 소아시아에 속해 있는 단위의, 우리로 얘기한다면 도 정도 되는 그런 도시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명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먼저 여기 부르기아는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고, 또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중앙, 또 무시아는 서북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드로아는 무시아에 속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길을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7절 말씀 보면 바로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국은 참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이 바울에 충성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적으로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할까? 뭐 나 미워하는 나 싫은 건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질문해야 할 부분들은 왜 그럴까? 왜 막으실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죠. 나 싫은가? 왜 막는 거야? 왜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화를 내고 고집을 피우기 전에 그것은 좀 낮은 수준이고 조금 수준을 높인다고 하면 왜 막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충정을 막으실 때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호소를 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 유럽 대륙의 일부분인데 이 마게도냐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이 마게도냐 출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우리가 직접 알렉산더 대왕을 본 건 없지만 전 유럽을 제패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마게도냐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이 마게도냐 지역은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대왕의 이 추억이 굉장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드로아의 본래 이름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드로아. 그러니까 그 앞에 드로아라고 하는 이름 앞에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 알렉산더의 이 그 추억을 굉장히 기억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우리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죠. 또 이 이름이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데 이 드로아 지역의 바다 건너편에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우리 성경에도 잘 나와 있는 빌립보가 바로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빌립보라고 적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데살로니케 이 데살로니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터키 지역 이쪽이 다 지금 이제 유럽의 관문 아닙니까? 유럽과 아시아 이렇게 두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죠. 터키는 한쪽은 아시아, 한쪽은 유럽. 그래서 그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한강 대교처럼 그런 대교를 건너가면 아시아, 건너오면 유럽.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 지역을 날마다 아시아와 유럽을 통근하는 사람,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이 터키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기로 이미 계획을 정해놓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면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여기에 이제 그런 해석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바울을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울로 하여금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와 같이
이제는 칼과 무력을 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으로 계속해서 그야말로 홍수 난 것처럼 복음이 계속 전 유럽을 향해서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자꾸만 막힌다고 하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헌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게 막힐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고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곰곰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더 큰 일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도 그걸 많이 부르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는 것처럼 그 막으실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계획과 또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것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우리가 후퇴해도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런 찬송을 그 당시 불렀다는 게 아니라 그걸 회상하면서 그 작사를 한 것,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참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물러섬이 없어요. 바울이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이 맡겨졌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새롭게 또 우리가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다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힌 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녹아내릴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을 품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섬이 있어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막으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훈련과 사인과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나가려고 할 때 막힐 때마다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모든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이 막혔을 때에 그럴 때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환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는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그리고 유럽을 향해서 더 크게,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때는 몰랐지만 이 일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맡기고
결국은 이 길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거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침없이 우리가 앞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쁨과 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한 복음 전도의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출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유럽을 향하여 참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여 품고 보여주시고 나가게 되어서 복음이 마침내 세계화 되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앞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더 큰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으여 우리가 복음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결심은 아주 연약하다고 하는 걸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포기하고 낙심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과 우리 하나님 모든 저희들의 준비하는 일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더 큰 일들이, 더 큰 계획들이,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